밑에 발음 기호 다 나와 있죠. 이 페이지에. 예. 이 페이지에 베레시트, 이거는 바라고 돼. 바라고 이제 바라 안에 점이 찍혔기 때문에 예. 이건 바라로 돼 있는데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예. 에트 하샤마이. 이거 밑으로 내려왔어. 이거를 독일식 발음으로 하면 왜가 되는데 그냥 배 에트 하아리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리치. 집에서 이거를 읽기만 해도 이게 조금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모르고 그냥 뜻만 자꾸 말하면은 읽기가 싫어지는데 자꾸 읽어가지고 읽는데 좀 확신이 서면은 있잖아요. 이게 좀 이게 더 눈에 보이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붙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고 에트 하샤마임 그리고 밑에 내려서 베에트 하아리치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성경에 아까 그 자음이 23달 했잖아요. 또는 22달 했잖아요. 그거를 6개로 딱 압축시키라고. 만약에 대표적인 6개를 압축시키라 하면 베레시트야, 베레시트. 제일 중요한 베레시트. 그만큼 베레시트가 중요한 거예요. 압축시키고. 그 다음에 3개로 압축시키라 이러면 레시. 이게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베레시트가 이렇게 돼. 아까 우리 배웠잖아, 그죠? 이렇게 베레시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베레시트가 태초인데 그러면 태초가 뭐냐? 태초. 그래서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밖에 안 돼 있어요. 태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에 뭐 처음에 했다 이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in the beginning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의 60몇 권을 전부 다 압축시켜보라. 압축시키라. 그러면 이 베레시트가 베레시트. 그래서 어떤 교회에 보니까 베레시트 교회가 있더라고. 응? 베레시트 교회. 압축시키면 이제 베레시트고 그 중에서 더 압축시키라 이렇게 한다면은 더 중요한 걸 압축시키라 이러면 이것이 이 글자의 어근이에요. 핵심. 어근이 레시가 어근이거든요. 어근. 이것이 머리, 네? 수장, 정상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 보통 이제 머리로 많이 레시가 머리예요. 레시, 머리자. 이거 빼고 나면 뭐가 남냐? 이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빼고 나면은 어근을 빼고 나면 뭐가 남냐? 아까 이게 알레프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베트잖아요. 요거 빼고 나면 베트가 나옵니다. 요거 딱 빼고 나면 요거 있자, 요거 이렇게 빼고 나면 베트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트. 목적이 있는 집안이 있잖아, 아까 저게. 그러면 이 목적이 있는 집안의 목적이 뭐냐? 레시야. 레시. 이 머리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뭐. 전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교회 베트, 교회의 머리다. 머리. 그죠?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레시가 보면은, 그래서 그 어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내가 베레시트를 또 다른 것으로 한번 해볼게, 다르게. 베레시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렇게 잘라요. 요렇게 잘라. 아까 전에 이제 어근을 가지고 그렇게 두 개를 나누었잖아요. 요렇게 딱 잘라버리면, 거의 히브리 글자는 이 자음이 3개씩 나와. 안 그런 것도 있지만 3개씩 나오잖아요. 저도 지금 3개씩 이렇게 잘랐잖아요. 3개씩. 여기는 우연히 점이 아니고 요드라는 10번째 글자예요. 손, 능력이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이 해당하는 글자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여기 여러분 책에 보시면 베레시트 다음에 글자가 뭐예요? 빠라잖아요. 그죠? 그 글자 이거 빠라예요. 빠라. 이렇게 딱 자르면 이렇게 빠라예요. 빠라잖아. 이렇게 자음만 바뀌었지 빠라예요. 그러면은 베리시트는 또 뭐냐? 빠라 하는 건 빠라 해서 뭐 한다? 시트. 이렇게 딱 자르면은 빠라 되는 거. 두 번째 글자 빠라 되는 거. 빠라와 시트가 되는 거예요. 시트는 바로 녹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바로 딱 이렇게 정립을 해서 놓는다는 뜻이거든, 단어가. 그러면 빠라 해서 바로 놓는 거구나. 응? 이것이 베리스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 패치해놓고 창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창조, 빠라를 창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창조. 그러면은 히브리 글자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글자가 3개가 나와요. 3개. 아사도 있고 빠라도 있고 또 야찰도 있고 이 창조라는 글자가 3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 그냥 창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다 의미가 틀리는데 그냥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그냥 한글로 창조했다라니까 뭐 그냥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야찰이 틀리고 아사가 틀리고 오늘 여기 하는 빠라가 다 내용이 틀린다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빠라가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창조라고 나오는 빠라는 뭐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빠라, 이게 또 빠라잖아요. 자음만 바뀐 빠라예요. 여기 지금 빼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걸 하면 이거 하면 빠라가 돼.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창조라는 것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 돼 있냐면 이게 먹이는 일단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냥 먹이고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불필요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그게 이 창조의 목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이 빠라 한다는 것은 뭐야? 일단 먹이는 거구나. 먹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지나온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하잖아요. 먹으면은 배설물로 잘라낸단 말이에요. 잘라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먹이고 잘라내잖아요. 잘라내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잘라내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게끔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택한 다음에 형상과 모양으로 형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것이 이 빠라의 의미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계속 이걸 보니까 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이거 빠라를 보니까 아 이런 걸로 하나님을 창조하신다 할 때는 빠라를 쓰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베리시트 안에는 빠라 해서 시트 빠라 해서 시트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립해서 놓는 것이 시트예요. 그러니까 이 빠라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떤 먹이는 먼저 먹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고 뭐 어린아이 때는 어른들이 먹는 걸 못 먹잖아요. 뭐 미역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일단 먹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는 잘라내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형상과 모양이라는 형성을 하는 것을 빠라라 한다. 그래서 빠라 시켜서 이렇게 정착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 딱 올바르게 딱 정착을 시키는 것이 뭐다? 베리시트. 그 베리시트는 그러면 또 있잖아요. 요거만 예를 들어서 다 딱 빼버리면은 요 2개만 딱 남잖아요. 응? 요 2개만 딱 나와요. 다 빼버리면은 그죠? 이 2개 나오면 이게 뭐냐? 바트가 딸이에요. 바트가 딸이에요. 딸. 벤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벤이 아까 이게 빠나 하듯이 이게 세워졌듯이 이 벤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벤이라는 것이 빠나 세우다. 아까 여기 벤트 할 때 어근에 보니까 바나가 나왔었어요. 세우다. 응? 맞아요. 세우고 딸은 뭐냐? 딸은 뭐냐면 이 바트라는 이 딸은 있잖아요. 가장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바트는 딸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씨가 들어와서 세우는 거면 딸은 뭐 하는 거예요? 농사짓는 거예요. 쉽게 내가 표현해서 농사짓는 거예요. 딸은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땅의 비유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땅의 비유하면은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 씨가 어디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지고 뭐 돌짝밭에 떨어지고 엉겅퀴에 떨어지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알고 깨달았어. 열매를 맺는다. 여기 30개, 60개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그 농사를 누가 짓느냐? 바트가 짓는다. 땅이 아니라 땅이. 그래서 이거를 바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면은 씨가 떨어져서 세우면서 이 딸은 농사를 짓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누가 되느냐? 딸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딸이 신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면은 저는 뭐 하느냐? 아들로서 씨를 여러분에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여자라고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씨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남편이고 우리들은 그걸 다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가 말씀을 해서 농사 짓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은근키가 내 안에 있었구나. 여기는 돌짝밭이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서 좋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부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부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벤과 바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다 떼고 나면 바트가 딱 남는 거예요. 베리스트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뜻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뭐다?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요 세 개. 응? 그리스도는 교회, 집, 밭, 베트, 집의 머리다. 이것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만 이야기하고, 그죠? 신약에서는 오실 예수만 이야기하고,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미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베레스트 바라, 그러니까 베레스트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 베레시트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다? 빠라 해야 되는 거다. 응? 빠라 해야 돼. 베레시트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빠라 해야 된다. 빠라가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잖아. 빠라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거냐? 주어가 엘로힘이에요. 세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엘로힘이 뭐 한다? 빠라 한단 말이에요. 빠라 하는데 어떻게 빠라 하느냐 볼게요. 에트 하샤마임, 이게 이제 한문으로 되기 때문에 천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천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로 나오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이게 해석이 사실은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 베레시트 바라 다음에 뭐예요? 에트 하샤마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붙었어요. 이게 하가 붙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 이 푸른한 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 푸른한 거를 몇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천이라는 게 1-5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5번에 보면 여기 요거 앞에 붙은 거 하샤마임 할 때 요 하 4페이지 아니에요? 3페이지인가? 4페이지 위에 1-5번. 1-5번? 네. 4페이지 1-5번. 1-5 보시면은 하샤마임 하면은 그 해석이 오른편에 분해난 거 나오죠. 네. 오른편에 보면은 하니까 일본 정관사예요. 그죠? 정관사, 이것이 정관사단 말이에요. 정관사로서 뭐야? 그 하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한글로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하가 붙어가 있어. 하가 붙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해석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그라는 건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잖아요. 처음 창조하는데 지시대명사가 나올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냥 바깥의 표면적인 창조를 만약에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한글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를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께 지시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하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뭔가 지시하는 하늘 그러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이지 이 바깥에 스카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인더 비기닝 태초 글자 그것도 틀린다는 거예요. 그 태초 그것도 틀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빠를 하시는데 이게 뭐 만들어서 형성하고 잘라내고 하신다잖아요. 하시는데 뭘 만들려고 하느냐? 하늘과 땅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하늘 내가 말하는 그 하늘을 너희들에게 만들겠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에게 그 하늘을 내가 말하는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잖아요. 그 하늘을 너희들에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내가 형성하겠다. 먹이면서 잘라내고 또 이게 필요한 것만 택해가지고 형성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었단 말이에요. 또 한국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관사 덜을 붙였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모양을 닮아야 된다 이러면은 뭐죠? 이게 뭐야 이게? 키보드. 키보드 다른 거 있었다니까. 일상적으로 안 쓰는 많은 생각이 잘 안 나. 일상적으로 그래서 한참부터 생각이 나요. 나이가 들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키보드처럼 너희들도 음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이야기다는 거죠. 그렇게 지시를 이렇게 해서 정관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형성하고자 하는 그 하늘을 또 그 땅을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거든요. 그 목적은 뭐냐? 목적은 베스트. 목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을 짓고 거기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야. 그 목적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되나? 하늘이 먼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늘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성경 전체의 청사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것만 계속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지구상에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해서 그 나라 역사와 왕들과 어떻게 되어가는 걸 가지고 물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과 세계도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권이니까. 근데 가장 작은 나라를 샘플로 너무 잘 되는 좋은 나라를 샘플로 택한 것이 아니라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작은 그걸 샘플로 해가지고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청사진을 반복해서 계속 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실제 인물을 보내셔가지고 실제 인물에 이제 사람이 와서 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니까 알아듣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는다 했잖아요. 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어. 근데 성경에는 심파고 가듯이 들어져 있어요. 잠잘 곳이 없었어. 예수님은 뭐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없어서 뭐 여관이 없었어.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성경 그렇게 해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옷 강보에 쌓여서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얼마나 천한 곳에 마구간에 태어나냐. 실제로는 우리에게 먹이가 되기 위하여 마구간에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고 강보에 쌓였다는 것이 욥기서에 보니까 강보가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흑암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게 온 것을 보여서 설명을 했는데 또 율법에 찬 아주 지 높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한테 저놈 무슨 말하는 저 주제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그 잘 알고 우리가 자기 빨리 와서 못 입고 막 나오잖아. 뭐 이렇게 붙이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니는 목수 아들이잖아. 네가 뭐 미친 놈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름 부은 것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원래 있는 그 모습을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 그게 끝이에요. 성경의 끝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하고 그 청사진이요. 그리고는 그러면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한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주 예수의 은혜가 뭐냐?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뭐냐? 예수의 본체가 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원한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냐? 예수의 은혜는, 예수는 지금 뭐예요? 베리시프트. 그러니까 예수는 뭐죠? 우리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하고 딱 맞아야 알파야 오메가 딱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주 예수의 은혜는 진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베리시트. 예수는 교회의 머리의 수장으로 있겠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 다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을 보고 들은 것이 결국 그게 뭐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보이는 예수를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뭔가를 모르는 거지 지금.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가보고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파고도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러면 한쪽 생각 메시아죠. 메시아 뭐예요?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뭐예요? 기름 부음이 어느 날만 쭉 기름 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늘이 먼저 창조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에트 뭐죠? 하아레츠라고 하아레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내놨는데 정빈기 목사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아레츠를 보시면 하도 정강사예요. 원래 보면은 뭐에 어근이 뭐예요? 어근이 아레츠의 어근이 뭐야? 1-7분의 오른쪽 이 원래형 어근 나와잖아요. 땅의 어근 아레츠의 1-7분의 하아레츠의 오른쪽에 분해해놨는데 보면은 1분은 정관사죠. 2분의 원래형 어근 확고하다 이 말이에요. 확고하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 아까 저기 막 여기가 듣고 저기가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있잖아요.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확고한 것이 딱 안 박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확고한 것이 뭔가가 안 박혔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 사람 은혜 따라가고 저 사람 은혜 따라가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확고한 거는 내가 너희들을 태초를 만들 텐데 태초를 만들 거야 너희들을. 그러려면은 태초를 만들려면 하늘이 먼저 창조돼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창조되면 확고해진다. 이것이 지금 에레츠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66권을 통해서 말해주겠다. 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마음 땅에 아래처 마음 땅에 이제 보이는 땅을 설명을 샘플로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보면은 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있잖아요. 아담도 땅이라고 해석한 데가 있어. 또 에레츠도 땅이야. 13개 단어가 땅의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 글자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아레츠라고 나오는 땅만 우리 마음 땅이고 마음 땅에다가 뭐 하는 거야? 하늘의 사상을 확고하게 딱 집어넣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땅에다. 그거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천지가 창조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베리스트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하겠다? 엘로힘이 하겠다. 엘로힘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엘로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가 뭐냐, 주가 뭐냐, 또
또 어떤 데 보면 또 하나님이랬다, 어떤 데는 여호와랬다가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 분명한 단어에 대해서 이게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완전 그런 의미가, 여기는 하나님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예호바는 따로 딱 예호바라고 딱 나와 있고 아도나이는 아도나이라고 딱 따로 나와 있고 이런 글자마다의 이게 의미를 넣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막 주님이나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물론 한 분이지만 사역이 다 다르다는 사역이 다르게 돼 있어요. 딱 보면 히브리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자,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 바라하겠다. 목적은 왜 목적은 베레스트예요. 하나님이 바라하는 목적은 베레스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베레스트가 되려면 뭐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샤마임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아레츠를 만들어서 하늘의 사상을 뭐 한다고 우리 안에다가 확실히 딱 집어넣어 주겠다. 확고하게. 그러면 너희들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그게 목적. 베레스트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자, 그 이해가 됐죠? 다? 네. 그 창세기 1장 1절. 그럼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금방 했던 4페이지 옆에 보면 4-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페이지로. 거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 나와요. 1장 2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왜 이 땅이 변해야 되는가? 너희들 땅이 왜 하늘의 지배를 받고 하늘처럼 천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샤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느냐? 2장 1절에 그래서 보니까 배하아레츠. 그래서 보니까 너희들 마음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예타. 두 번째 글자가 2-1번에 하예타예요. 밑에 이 히브리어도 쓰있죠? 하예타. 그러니까 배하아레츠 하예타. 토후. 이게 와라 하지 말고 이 전부 다 바로 했는데 바보후. 그리고 배호세크. 이렇게 나오고 밑에 내려오시면은 알페네 이 안 해도 돼요. 알페네 태홈 또 베루하우 엘로힘 나오고 또 밑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메라헤페트 알페네 함마이 이렇게 됐어요. 네, 이 설명을 쭉 해놨는데 베하아레츠 네 마음 땅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있다? 하에타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모조로 해놨네. 그러니까 베하아레츠 하에타 네 마음 땅 상태는 이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토후 한번 볼까요? 토후 그 해석해놓은 걸 한번 볼까요? 토후가 자 토후가 어디다 하나 빠졌나 보네. 자, 여기 5페이지에 2-3번 한번 보세요. 5라고 적혀있는데 2-3번 찾았어요? 하예타 있다는 뜻이죠. 그럼 2-3번 토후 나오잖아요. 2-3번에 찾았어요? 토후는 뭐 옆에 보면은 어근이 보면은 원래는 황폐한 채로 있다. 그죠? 토후 우리는 혼돈하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원래는 황폐한 대로 있다는 거죠. 그죠? 황폐했는데 이 보면은 낭비하다. 너희들은 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토후 혼돈하다 이 말은 여기에 있거든요. 이 탑을 토후 혼돈이라고 했을 때 있는 특별히 여기다 점을 딱 찍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들은 혼돈하다 이 말은 이 글자로 보면 너희들은 뭐 이게 타로 끝에 뭐였어? 이정표랬죠. 이정표, 십자가, 목표. 혼돈하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혼돈하는 거는 목표가 없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목표가 없이 살고 있다. 네 마음 땅을 보니까 너희들 마음 땅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를 해야 되느냐. 쭉 1장 1절에 청사진을 설명하고 밑에 1장 2절에 와가지고는 하 아래쯤 내가 보니까 너희들 마음 땅은 혼돈하는데 뭐가 없다. 목적이에요. 그리고 보고 이렇게 나보는 위에서 공허하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공허하다 이렇게 해석해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혼돈하다 이 말은 목적이 없고 여기는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점을 찍어놓은 거는 아까 배터를 했잖아. 배터잖아. 너희들한테 이 집안에 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것이 좀 공허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집에는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없다는 거 보니까 응? 하나님 믿는데도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정말 진짜 그분이 내게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고 이게 히브리 글자를 보면 우리는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러니까 그냥 땅이 어떻게 혼돈하고 공허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이념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 땅에 하늘의 이념이 확고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만들겠다 했는데 너희들 마음 땅을 보니까 이게 목적이 없어. 목표가 없어. 이정표가 없고 또 그리고는 안에 주인이 없어. 보고 그걸 공부하는. 그리고 또 호세크. 배 호세크를. 자, 호세크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이거든요. 호세크 한번 보세요. 자, 호세크. 어둠인데 어둠이 뭐죠? 무지. 어둠이 무지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은 이 무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호세크다. 하나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는 아는 것이. 처음에는 목표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이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다? 너희들 어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있고 그 빛이 역할이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어둠은 언제 만들었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을 만들고 어둠은 언제 만들었냐고요? 우리 속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 있는데 무엇을 어둠이라 무지라고 하느냐? 나중에 보면은 있잖아요. 1장 5절에 보면은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한다고 나와요. 1장 5절에. 그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자, 우리의 마음 땅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 땅은 이렇게만 조그만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세심하게 히브리어는 굉장히 세심하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글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공허하다 이러면 땅이 어떻게 텅텅 비었나? 왜 공허하지? 네? 혼돈하다 이러면 왜 혼돈? 질서가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보면 딱 나와 있잖아. 목표가 없구나. 이게 또 집안에 주인이 없구나. 그리고 호세크 무지하기 때문에 어둠이다. 무지한 게 어둠이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보세요. 빛을 낮이라 한다. 어둠을 밤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언제 일하시는 주님은 나는 낮에 일한다. 낮에 일한다. 주님은 빛이 있을 때 늘 하시면은 그러면은 어둠은 자동으로 밤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어둠의 정체가 뭐냐? 어둠의 정체가 자 보세요. 어둠의 정체가 뭐예요? 무지하다. 물론 해석은 무지다는데 그 정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뭐예요? 아니 그러면 빛은 낮이라고 어둠은 밤이라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어디 가버렸어요? 땅은 이런 상태라고 세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말이 없어. 별로 말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빛은 낮이라고 어두운 밤이라도 이 호세크만 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호세크는 이것도 포함되고 이것도 포함이 된 거구나. 그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는 말 안 하고 어둠만 이야기하는, 어둠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여기 바보가 다 붙어 있어. 예? 바보가 토우에도 바보가 붙어 있나? 자, 토우에는 2-3번 토우에는 뭐예요? 앞에 보시면 하레츠 하였다. 토우에는 바보가 안 붙어 있어요. 맞죠? 토우에는 바보가 안 붙어 있어요. 예? 바보가 안 붙어 있거든요. 바보가 갈고리예요. 연결고리거든요. 그러면은 토우 그리고 이래. 그러면 토우는 뭘 끌고 오는 거예요? 혼돈은 공허를 끌고 온다니까. 그죠? 혼돈 목표가 없는 것은 집안에 주인이 없는 거로 끌고 들어와. 그러면은 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공허하다는 것은 토우, 자,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크.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두면, 우리는 어둠 없었어. 그죠? 하나님 빛을 만들어 했는데 어둠은 창조했다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잖아요. 그럼 이 어둠의 정체는 뭐예요, 그러면? 토우, 그리고 그죠? 목적이었고, 그리고 집안의 주인이 없는 이 자체가 뭐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호세크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1장 2절에 이미 어둠은 이렇게 나왔구나. 나왔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어둠은 혼돈하고 공허가 이미 어둠으로 내려와서 이미 있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고, 또는 뭐예요? 집안의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뭐가 됐다? 이것이 호세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둠이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이 어둠을 밤이라 한다. 이 밤 자체가 뭐냐 하면은 밤 자체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데 재난과 고통 갖다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밤이라는 게.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분위기 엄청 풀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제일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열처녀가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신랑 맞으러 나가는 거 자, 들어보시면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뭘 들고 가느냐? 뭘 들고 가요? 등을 들고 가잖아요. 등을 들고 가. 아니,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그쪽에 신랑은 다 밤에 오나? 등을 왜 들고 가냐? 그죠? 등을 들고 가는데 기름을 안 넣어가는 사람은 미쳤나? 등을 가져가는데 기름을 왜 안 가져가겠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고 가는 기름이 없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성경을 무시하고 뒤에 것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야겠다. 수없이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등은 왜 가지고 가지? 등은 왜 가지고 가? 등은 가지고 가는 밤중에 신랑은 오는 것을 예감하고 갔나? 그죠? 등은 밤에 켜는 거잖아요. 진가는, 이 등의 불빛은 진가는 밤에 나타난다니까. 근데 등기 신랑은 밤에 왔다니까, 밤에. 이 밤에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은 가장 뜨겁게 만나고 가장 진하게 만날 때가 언제예요? 밤이에요. 고난과 고통 당할 때. 정말 주님을 애타게 찾고 금식하고 작정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만난다는 뜻이고, 근데 등이라는 것은 내 발의 등이요, 너희들 뭐 불빛이다. 등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가졌고, 처녀라는 것은 남편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 처녀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준비는 많이 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등도 가졌고 처녀고 이러면 남편을 맞을 준비가 이미 다 된 사람이다. 이 정도면 해도 준비는 많이 됐어. 그런데 왜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거는 호크마라 해가 지혜예요. 그런데 이 미련하다는 것을 보니까 뭔가 모르게 고착돼 있다, 확고하다 이런 미련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내려가면 보니까 내가 사진을 보니까 고착돼 있구나, 확고하다. 그래서 그 앞장을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너희들은 바깥에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안에는 뭐가 있더라? 탐욕과 죽음비가 가득하더라. 그거였구나. 우리 안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 이렇게 탐욕과 욕심과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바로 그 앞장에 여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에는 다 하나님 말씀의 등을 가지고 하나님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갔지만 5이라는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더 성령의 소욕이 많은 쪽과
더 육신의 소욕이 많은 쪽을 비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미련한 다섯째는 아니 돈 가져가는데 기름 안 가져가는 사람 뭐 있냐고. 돈을 가져가면 당연히 기름을 넣어가는 거지. 근데 왜 이 미련한 차를 안 가져? 자기 속에 탐욕과 욕심이 꽉 차. 말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메시아 가서 준비해서 막 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주님은 7번씩 이런 분이라도 용서했는데 그 좀 등에 기름 안 가져왔다고 신랑이 들이 왔는데 안 가지고 왔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에 쏘스레프잖아요. 정말 주님이 그럴까? 정말 주님이 그럴까? 그렇잖아요. 요수도 먹이고 입히고 다 하라고 하면서 등에 기름 좀 안 가져도 신랑이 나는 니 모른다고 밖에 쏘스레프. 그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도 열 줄을 모르는 게 자기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욕과 욕심이 너무나 이 강한 바리새인들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영적 세계를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 하지만 나하고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너희들은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왜 미련한 다섯째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해석이 이 미련하다는 단어를 딱 찾으면 그게 나온 거예요. 확고하다. 자기 신념이 확고하게 딱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이 훨씬 더 많다. 오란. 그래서 내가 어차피 50대 50이면은 그 앞에 몇 도를 갈든 두 사람이 하나는 들림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어차피 50대 50이면 두 처녀 중에 하나는 덕에 기름을 가지고 한 처녀는 더 50대 50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5명인가 10처녀를 했냐.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달란트 비유가 나와. 그 장 안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 2달란트 한 사람 2달란트 남겼어. 1달란트 가진 사람 장사 안 하고 묻어놨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죠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5달란트 그 뒤에 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가 나와. 원금과 이자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내 무엇을 버리고 미련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장사를 잘하면은 5달란트가 또 5달란트 미련한 것이 5달란트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2달란트 가진 사람 또 2달란트 그걸 반복해서 해야 된다. 2시라는 것이 둘도 되지만 반복하다는 거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걸 내 안의 것을 말씀을 조명받아서 심판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보세요. 의문을 가지는 게 나는 성경을 보면서 1달란트 가진 사람의 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뺏었어. 그죠? 그 누구한테 줬어요? 5달란트 해가 5달란트 남은 우리 같으면 주님의 심장이라면 2달란트가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줄 건데 왜 많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달란트가 열심히 남긴 그 사람한테. 그리고 햇빛 왜 5개 한 사람은 꼭 5개만 남겼을까? 난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것에 캐시를 받고 묻는 거예요.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안 되나? 2달란트, 3달란트 남기면 더 좋아라 하지 않을까 주님이. 근데 왜 2달란트에서 꼭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에서 꼭 5달란트 남기고 그리고 한 개 남은 사람 뺏어가 왜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왜 줘? 왜 한 개, 2개 있는 사람이 더 애써서 그 사람한테 주지? 그렇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거든요. 자, 10개 있는 사람에게 더 보태준다는 이야기는 영적인 11조를 올리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11조. 우리가 있잖아요. 박하가 이야기가 근처에 11조를 드리지만 의학인가 신의 11조를 드리는데 더 중요한 건데 그거 버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열 처녀라고 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달란트 비를 통해서 11조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과 욕심과 뭐가 있는가를 조명해서 보아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걸 반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원 성경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자야. 원금과 이자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한 10개 중에 하나 바뀌어도 온전한 11조 했다고 받으신다라는 이 영적인 더 큰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쭉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23장부터 22장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욕하는 게 나와요. 너희들 속에 너희들은 아주 멋있고 신앙생활 겉으로 보기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안에는 탐욕과 죽음병
가득하면서 바로 책망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장에서 이 열천의 비유가 바로 따로 나오거든요. 아니,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말씀을 가졌다 하고 등도 가져갔다 하고 처녀가 준비가 됐지만 실제로 보니까 안에는 바리새인처럼 돼 있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 성경 자체가 무슨 말하고 왜 하나님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고 왜 불공평하게 주냐.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생각으로 그냥 뭐 재는 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길을 망가졌다고 니네 바깥에 쫓아내고 쫓아내가지고 망문을 두들겨 난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이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문을 두드리면 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내가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못 들어가진 않아요. 두드리면 여는 건 내가 열어야 돼. 그렇게 성경에 돼 있잖아요. 두드리면 열어야 돼. 내 것이 꽉 차는데 어떻게 열어요? 내 거 못 내려놓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명예도 있고 나는 뭐도 있고 그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촬영을 할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심한 말을 못하겠는데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우리 내가 설립을 하는데 조명천 사모와 정백기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는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순서 안 들었다고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거를 온 진력을 다 뽑아 교회를 내가 정말 기도하는 걸 하나님 인도에서 갔다면 그 마음을 보고 우리는 가서 어디든지 축하를 해주시는 것이 내가 너무나 미련한지 모르겠지만 나의 마음은 그래. 그렇게 내 마음은 그래요. 내 마음은 그렇거든.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강의하라고 안 부를 때도 나한테 했다면 나는 저 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전혀 나는 그런 거 그렇게 해야 정상이 아닌가라고 모르겠어요. 내가 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용서하시고 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분은 또 자기 달란트를 해서 보태주려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땅에는 이렇게 혼돈하고 그리고 그럼 이게 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달고 목적이 없으면 집에 주인도 없어요. 그럼 그것이 또 어떻게 된다? 왜? 호세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호세크로 있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야 어두움과 빛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1장 2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거 1장 자,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그 의미를 가지고 베하레츠 하였다.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냐? 보후, 호세크, 알페네, 태움. 알페네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말로는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알페네, 태움이 기쁨이거든요. 태움이 있잖아요. 태움 2-8번 한번 보시겠어요? 기쁨, 교란, 혼란, 큰 물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2-8번에 그죠? 돼 있죠? 태움이 그죠? 그럼 좌절시키고 당하고 곤란하게 어근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몹시 떠들썩하게 만들고 심하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 호세크 이것이 알페네라는 것은 이게 알페네를 전면 얼굴 위에 올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꽉 있으면 이 밑에서 파동치는 것이 우리 얼굴에 나타난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인격이 나타난다 말에서 나타나는지 행동에서 나타난다. 알페네 위에 올라온다. 너희들 얼굴에 다 올라온다. 그 태움 시끄러운 것이 다 올라오고 막 떠들썩하고 자기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정체가 뭐다? 호세크 이 세 가지가 너희들에게 인격을 이루면 계속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파동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태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무저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해석을 무저갱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기품이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확 올라오잖아요. 아니, 두 분은 인격적이어서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 보면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다 정체가 뭐다? 호세크가 정체가
우리들 속에 깊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느냐가 2-9분에 보면 베루하 엘로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루하가 바람이 성령으로 해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 루하 카데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이렇게 했으면 돼요. 루하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루하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하는 최초로 이 바람은 엘로임 루하예요. 뭐 하려고? 토보 호세크를 없애려고. 그래서 베루하 엘로임. 그래서 메라 헤페트 알펜의 한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메라 헤페트 알펜의 한말. 알펜에는 아까 알펜의 태움도 있었잖아요. 공허하고 이게 혼돈하고 허감할 때도 우리 속 깊이 있었다 할 때 알펜의 태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냐? 알펜의 한마임 수면 위에 운행한다. 우리나라 그런 이게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면은 메라헤페트 품고 그 사전에 보면 메라헤페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닭이 알을 품고 일정한 온도로 굴리면서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발로 이렇게 굴린대요. 자기 이게 속에 품고 계란을 자기가 알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닭은 품고 안에서 이걸 굴린다고.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계속 품고 굴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메라헤페트란 단어에 닭이 알을 품고 굴리듯이 이렇게 나와 있어. 단어에. 그러니까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 이거 토고 호세크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매까지 내 안에까지 이 완전 파도를 치고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를 우리 힘으로 못 없애는 거예요. 그죠? 또 무조건 주님이 한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뭐 한다? 루하 엘로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일정한 온도로 사랑이라는 일정한 온도로 품고 계속 어떻게 하느냐? 알펜의 한마이 물 위에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인격이 되도록 계속 이렇게 품고 굴린다. 이것이 루하 엘로힘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땅 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표는 천지를 하늘과 그 땅을 우리 안에서 태초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전사진인데 너희들 마음 땅 보니까 토우 그리고 보우 그리고 베호세크 돼 있잖아. 그러면서 너희들 알펜의 태움이 너희들 모르는 밑바닥에 아무리 고상한 척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봤자 너희들 밑바닥에 이거 다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뭐 하겠다는 거야. 이 바람을 일으킨다. 루하 엘로힘의 영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일정한 사랑이라는 온도로 품고 가는데 무엇을 끌어올리겠다. 말씀의 인격으로 끌어올리겠다. 이 말이 그냥 보면 이 해석해놨는데 보면 굉장히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나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다? 루하 엘로힘의 품 안에 있다.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우리는 말씀 위에 끌어올리면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겠다. 왜? 알펜의 태움이었던 것을 알펜의 한마음으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겠다. 누가 봐도 있잖아요. 화장품의 최고 좋은 화장품은 뭐냐? 기름이 유분이 아니라 뭐가 많이 수분이 많이 있는 화장품이 최고 좋은 화장품이 돼요. 그래야지 이게 번들번들하고 이게 그렇다. 물이 이 수분이 빠져버리면 쭈글쭈글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 말씀이 빠지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 속에는 루하 엘로힘이 나를 품고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시면은 우리가 이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토고 호색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장 2절에 하고 1장 3절 가서는 뭐가 등장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내려면 네 어둠이 뭔가 전체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빛을 비춰줘야지 어둠이 보이잖아요. 빛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어둠이 모르잖아요. 빛을 딱 비치면 요만 확
딱 비춰줘. 요만큼 보여주면은 여기는 어두고 여기만 빛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걸 가지고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빛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정확하게 알면 있잖아요. 성경은 아무리 요한복음에 뭐 말하는지 대부분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알아요. 그때 이제 흘러가는 건 아는데 단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 사전을 찾아서 확인을 딱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거, 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한 단어로만 우리나라는 그냥 흙, 땅 이렇게 나오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오늘 1장 2절까지만 두 분이 엄청 피곤한 것 같아요. 엄청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표현이 바뀌네요. 근데 이제 뭐 부엘세바라는 거 있잖아요. 부엘세바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가는 거 그것이 뭐 하러 갔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하나님 가라.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잖아요. 그 뭐 하러 가신지 아세요? 바치기 위해서 갔다. 우리 그냥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부엘세바를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선교에 가입된 데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기도 모임하는 데서 붕회를 한다고 붕회하는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다더라고. 근데 내가 뭘 할까 이렇게 하다가 부엘세바를 내가 그걸 한번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부엘세바 자세히 찾는 데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왜 갔냐 예배하러 갔더라고. 예배하러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우리 아이와 같이 저 위에 가서 예배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기다려. 우린 그 별로 생각 안 하고 나 그냥 쓱쓱 봤거든요. 그냥 아들을 바친 그 대단하다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뭐냐? 세바가 7이거든요. 그럼 맹세의 우물이라고 돼 있어. 우리 해석이 한 거예요. 맹세 우물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숫가로 따지면 7, 세바가 7이에요. 7. 근데 동사가 되면은 맹세하다는 뜻이에요. 세바 7이 맹세하다는데 7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면은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7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엘이라는 것이 그냥 우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명사로 우물 돼 있는데 그 동사를 히브리 글자는 다 동사가 어근이에요. 동사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뭐냐면 노에다가 글을 새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가서 예배 중요성이야. 예배에 가서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번제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칼이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 그 어린 양 속에 바로 앞에 보면 아비멜렉하고 7 어린 양을 주고 맹세하는 게 나오면서 그래도 부엘세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구나. 오늘 예배에 오면은 그 들리는 말, 그 예배의 중요성이 이 부엘세바를 한번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예배에 와서 돌에 새기듯이 마음판에 딱 새겨져야 그것이 어디다?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부엘세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 가고 이삭도 부엘세바에 꿈을 파고 부엘세바에 가고 이런 내용이에요. 부엘세바라는 내용이 그냥 막 지명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돌에다가 명확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자세하게 내가 해주고 싶은데 그럼 거의 2시간 걸려요. 자세히 풀어나가요. 2시간 걸리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것이 맹세의 우물이라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린 양은 이미 뭐 하냐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 있다. 아비멜렉이 어린 양 7마리를 주고 내가 이 우물을 샀다는 뜻에서 맹세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예배에 왜 나오느냐? 어린 양은 이미 7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하신다 하고 그게 무슨 그걸 하나님께서 듣게 되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네 씨가 대지의 문을 다스릴 것이고 번영할 것이고 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약속을 왜 받느냐 위에 있는 예배 때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받아서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언약이구나 해서 부엘세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 내가 보고 예배의 중요했어. 예배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배에. 그래서 칼은 무슨 역할을 하고 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죠. 번제나무 무슨 그 번제나무가 다 쪼개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쪼개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말씀 절대로 나도 처음에 교회 가면 맨날 앉아서 졸기만 하고 있다가 또 목사님 설교하면 저거 맞았나 틀렸나 관찰하고 나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가지고 흔일을 드리고 하는 거죠. 흔일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부엘세바를 들어가면 하면 각인 돌에 새기듯이 딱 각인만 된다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런 말씀을 내 안에 불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을때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그 말씀 가운데 잘 정립을 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걸 바로 말씀 가운데 적용을 사생활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꼭 예배에서 듣고 부엘세바로 들어가면 삶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우리 권사님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예배를 같이 봤잖아요. 그 권사님은 우리도 말하고 다른 교회를 가라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냐 내한테 말씀이 젖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했냐 말씀을 자기가 막 묵상하고 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몇십 년 동안 듣다가 보니까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산 가운데 계속 그대로 자연적으로 평강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알고 하니까 생활이 점점 더 형편도 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도 좋아지고 마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얼굴도 펴지고 다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히브리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하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의 영은 그거 다 듣고 있어요. 옳다고 하는 그곳에 그들 자기를 다 이 포지션을 다 취한다니까. 네? 살아있기 때문에 포지션이죠. 머리카락 하나도 이것이 다 이 영의 말씀으로 관계가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또 유튜브를 딱 봤는데 있잖아요. 어떤 의사가 40몇 년 동안 외과의사를 했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딱 드러내놓고 안 하는데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도 쭉 설명하고 맨 끝에 가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도 평소에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그러면서 우리가 호흡을 잘 하면서 명상을 계속 하면은 심장도 다스리고 다 다스릴 수 있다. 딱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이 양반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네. 진짜요. 다스리지. 계속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가면 그 자체가 내 영을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어디 가서 물론 기도도 따로는 해야 되지만 자동적으로 그것이 계속 기도를 걸어가면서 계속 그것이 기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기도가 할일체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따로 안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나의 이 걸어가면서 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가 말씀과 할일체가 되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진짜 행복해요. 성경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것이 내 안에 내주돼 버리면은 달려가면서 하박국에서 이야기했으나 너희 말씀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물고 달려가면 좀 어떻게 읽어요? 근데 이게 기록된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 뭐 다투는 일이 있어서 다투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번제가 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그 사람을 말할 게 아니라 내게 번제가 안 됐던 것이 뭐라서 이렇게 다툼을 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빨리 해방이 된다. 그럼 다음 주말에 와서 기회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할게요. 근데 이거 창세기 1장을 한 번 해가지고 몰라요. 한 번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것이 내 것으로 완전 될 때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 나갈 때까지 반복을 계속 해야 돼요. 반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억력도 점점 사라지고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빠지더라고요.
김포에까지 또 하나님이 좀 더 멀리 이제 멀리 나를 보내서 김포에도 강의하러 가거든요. 목사님 5명. 아주 처음 들었는데 알 것 같은데도 모르겠대요.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거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확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받았어. 정말 이 멋있는 진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선자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따라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고 예수 사랑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아버지 죽어져가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두 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